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딪히는 돌과 디딤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막강한 전제 통치를 하던 중에 괄목할 만한 사건을 꼽으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리장성을 축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서갱유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조했던 명분은 변방의 오랑캐로부터 침공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만리장성은 진나라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만리장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담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담은 어떤 사람이 담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친 건데, 점점 그 담이 높아지면서 그 담이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만리장성이라는 담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사실은 만리장성은 진나라 황제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서적들을 다 불태우고 수많은 유생들을 생매장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고대의 언론과 정치를 탄압한 사건이에요. 독재자일수록 책을 불태우고, 독재자일수록 지식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서적들과 학자들은 우리 그 나라에게는 보호해야 되고 장려해야 할 우리는 그 디딤돌이 되지만, 진시 황제와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그게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런 좋은 책들과 그 학자들의 그 혀를 막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서적들을 모두 불태우고 유생들을 모두 생매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서갱유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창이나 칼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권력과 재물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 현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선한 행동으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략이나 지략으로도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도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진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 생전 동안 나를 좀 지켜주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는 완전한 무능함을 드러내고야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열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소중한 디딤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보로 결국은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능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행위와 도덕과 율법과 지략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과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4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신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늘 내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에요. 뭔가 세상과 나와 간격이 있을 때, 큰 장애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기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의를 얻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종교도 있거든요. 예배도 있어요. 그들의 어떤 섬김도 있고, 그들의 어떤 봉사도 있고, 그들의 헌금도 있고, 그들의 헌신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한 무리로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배가, 나의 헌신이,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행위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6가지의 특권이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언약들이 있었고, 그들은 받은 율법들이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이런 6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런 특권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행위에 그들은 더 방점을 찍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1절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이게 쫓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이 언어의 함정인데요. 직접 동의를 하면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함정이에요. 내가 이 종교 행위를 하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려요. 우리는 정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났어요. 자기네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방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참 가까우면서 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신뢰, 그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흠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디딤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떤 때는 가난을 들고 오셔요. 어떤 때는 심판의 도구를 들고 오셔요. 어떤 때는 공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뭔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곤고하거든요. 지금 내가 고독하거든요. 뭔가 내게 해결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내게 한 덩이 떡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만 보지 않으신다. 한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요? 매섭고 아주 심판자의 모습으로 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밖에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길을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의예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이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교리로 해석하는데요. 물론 교리가 기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의 수고는 다 공중물이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내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 내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물론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진실함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행위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어떤 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전통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분적인 특권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어요?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21장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부딪히는 돌이나 거치는 반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법을 행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저를 믿는 자. 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거치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1시간, 내가 12시간, 내가 밤을 낮잠아서 일하는 사람, 내 행위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녹초가 돼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죠?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내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판단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발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 옳은 판단을 했을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도 옳은 판단을 했을 것이고 다 각기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런데 결과는 천양성천해.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내게 오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거절해야 할 그 방향을 주님께서 설정하소서. 내어 맡깁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걸림돌이 됩니다. 깊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루신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다는 말씀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따라다니라.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가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폴레옹은 자기 길을 냈어요. 시저도 자기 길을 냈어요. 알렉산더도 자기 길을 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나의 행위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가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요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일에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교회 직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내 직장 일을 방해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로 다가와요. 걸림돌로 다가와요. 그러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한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행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의 행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거칠돌이 돼요? 교회의 행위가 예수를 거칠돌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의 극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깊게 생각해요. 예수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깔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지워버렸어요. 예전에 전화 이렇게 하면 찬송가가 올려나오는데, 유행가 올라가고, 예수가 거친 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정에 가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성경 규절이 이렇게 써여 있고 있는가 하면 어느 때 가보니까 그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붙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나 쓴 것을 붙여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예배에 한결같이 나오는 사람이 공예배에 나오는 것을 자꾸 줄여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디딤돌이 아니에요. 거친 돌이에요. 그게 싫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저 바쁘거든요. 예배 꼭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바라보면 나의 행위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디딤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희원하고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참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우리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들춰버린 것 같아요. 미국 테네시 주의 북쪽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어려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 아이와 노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늘 왕따였어요. 그가 12살 때 마을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소문이 나서 그때까지는 교회에 나가지 않다가 벤 후퍼가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나갔어요. 일부러 늦게 나가서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 때 살짝 빠져나왔어요.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축도가 끝나고 말아버렸어요. 나오다가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벤 후퍼를 보고 내가 누구 아들이든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벤 후퍼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라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어. 네가 꼭 아버지를 닮았구나. 사람들이 순간에 모두 얼굴이 굳은 표정이 되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벤 후퍼는 당황해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그의 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들답게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 아이가 후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됐는데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 그 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와 행위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행위를 살아가는 사람. 저는 딱지를 참 많이 띄어요. 우리 아내한테 늘 이게 불평불만을 많이 듣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급함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니까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바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선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행위의 반대말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살기로 작정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의미하고 다르지 않아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1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행위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는 분. 이 말이 가장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 행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믿음을 쫓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내 행위를 쫓는 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던 것처럼 내 행위를 믿는 자에게, 내 행위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뒷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 뒷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고, 왜? 예수가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뒷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